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 교토 시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13과 영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교과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와 성경책을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연구 범위입니다. 시편 80편,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계시록 21장 9에서 27절, 이사야 25장 8절, 계시록 7장 17절, 계시록 21장 4절,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연구 범위 성경 본문을 꼭 펴서 여러 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2기 13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을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일 3장 2절. 6월 2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오늘을 살라. 자, 교과서 질문입니다. 시편 80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기도이다. 이 시를 읽고 그 중에서 1에서 3절, 14에서 17절, 18절, 19절에서 우리 대신 나라는 단어를 넣어보라. 이 시편과 지금의 시간, 장소, 상황이 아무리 다르더라도 당신은 개인적으로 어떤 점에서 이 시편에 공감할 수 있는가? 시편 80편을 우리 자신에게 좀 적용해 볼까요? 시편 80편은 원래 국가적 재난과 영적 위기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의 자비와 회복을 구하며 드린 눈물의 민족 애가입니다. 슬픈 노래이죠. 그러나 이 시편에 우리라는 단어를 나라는 개인의 고백으로 바꾸어 읽어보면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한 그리스도인의 심령을 수술하는 가장 절절한 영적 가르침이 됩니다. 시편 80편의 개인 고백 기도를 좀 볼게요. 1에서 3절입니다. 요셉의 때같이 나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에브라임과 베냐민과 므낫세 앞에서 주의 능력을 나타내사 나를 구원하러 오소서. 하나님이여 나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내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14에서 17절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 곧 나를 돌보소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으신 줄기요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가지니이다. 내가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 주의 오른손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힘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얹으소서.
18절 19절입니다. 그리하시면 내가 주에게서 물러가지 아니하오리니 나를 소성하게 하소서.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만군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이 시편에 공감하는 영적 이유가 뭘까요? 이 시편에 기록된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과 오늘날 우리의 환경은 큰 차이가 있지만 대쟁투를 살아가는 한 인간으로서 이 개인화된 시편 속에서 깊은 영적 공감을 느낄 수 있죠. 첫 번째는 죄로 인해 황폐해진 포도나무의 실상에 대한 공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한 포도나무를 가져다가 가나안 땅에 심으시고 뿌리를 깊이 받게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영적 생애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보혈로 우리를 죄의 세상에서 건져내셨고 침례의 거룩한 예식을 통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죠. 그러나 시편 기자는 그 포도나무의 울타리가 무너지고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열매를 따먹으며 숲속의 멧돼지들이 갉아먹고 있다고 탄식합니다. 그게 12절, 13절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세속주의와 타협하다가 성령의 울타리가 걷혀버린 우리의 영적 주소 아닙니까? 사탄과 세상의 유혹에 짓밟혀 본연의 거룩한 품성의 열매를 잃어버리고 앙상하게 뼈대만 남은 채 영적으로 곤고해진 우리의 내면을 볼 때 불타고 배임을 당한 아이다라는 이 부르짖음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오직 주의 얼굴빛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진리에 대한 공감입니다. 시편 기자는 3절과 7절과 19절에서 동일한 후렴구를 반복하며 부르짖습니다. 나를 돌이켜주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소서.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즉 부흥과 개혁의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내 영혼의 황폐함은 내 스스로의 결단이란 노력, 도덕적인 수양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두운 방에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순식간에 물러가듯 오직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품성의 찬란한 광채가 나의 상한 심령에 비추일 때만 진정한 소생이 일어나는 것이죠. 주님께서 내 마음을 돌이켜 주셔야만 비로소 내가 온전히 돌아설 수 있다는 인간의 철저한 무력함과 신성의 주권에 대한 인정은 은혜를 갈망하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고백하는 공통의 언어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밭은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한때는 주님 오른손으로 심겨 성령의 담비를 맞으며 찬란하게 자라던 복된 포도나무였으나 혹시 지금은 세상의 거친 발걸음에 짓밟히고 죄의 불길에 타버려 상하고 꺾인 그런 모습은 아닙니까? 이제 다른 모든 인간적인 대책을 다 내려놓고 시편 기자의 이 고백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여, 내가 누구가 아닌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닌 바로 나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자비로운 얼굴빛을 내 영혼의 어둠 속에 비추어 주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얼굴빛을 받아 온전히 변화되고 성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마침내 대면하여 만날 때. 교과서 질문입니다. 세상이 종말이 가까워질 때 동쪽 하늘에
작은 검은 구름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안다. 그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을 읽어보라. 결국 바울이 빌립보 2장 10절, 11절에 기록된 일이 온 우주에서 펼쳐질 것이다. 이 동쪽 하늘의 작은 구름에서 온 우주의 대관식까지를 좀 살펴볼까요? 지구 역사의 마지막 막이 내릴 때 대쟁투의 종결을 알리는 가장 영광스럽고도 엄숙한 징조가 온 우주 앞에 펼쳐지죠. 즉 개국 이래로 없었던 환란을 통과한 남은 백성들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동쪽 하늘에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납니다. 이 구름은 멀리서 볼 때는 어둠에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이 곧 우리 구주께서 타고 오실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고 환호하게 됩니다. 이 구름이 지구를 향해 점점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 어두웠던 외형은 찬란한 영광의 빛으로 변화되고 마침내 수만 천사들에게 둘러싸인 불꽃 같은 행렬, 즉 큰 흰 구름으로 온 하늘을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 구름 위에는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좌정에 계십니다. 그 찬란한 재림의 순간 온 지구를 뒤흔드는 하나님의 음성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며 잠자던 성도들을 깨우기 시작합니다. 이때 데살로니가 4장, 전서 4장 17절의 위대한 부활과 승천의 놀라운 모습이 성취되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복음의 온전한 진리 안에서 잠들었던 의인들이 썩지 않을 신령한 몸으로 먼저 무덤에 일어납니다. 그와 동시에 살아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한 신실한 성도들 역시 순식간에 호련히 신성한 불멸의 몸으로 변화됩니다. 마침내 구속함을 받은 영광스러운 무리들은 천사들의 손에 이끌려 땅에서부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지며 그토록 갈망하던 구주 예수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됩니다. 이로써 지상에서의 모든 눈물과 이별, 죄와의 처절한 투쟁은 영원히 종식되며 성도들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는 무한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우주적 드라마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천년기가 지나고 새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내려와 대쟁투의 최종적인 심판과 집행이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예언했던 구속사의 최종적 정점이 온 우주 앞에 장엄하게 실현됩니다. 빌립보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순간은 하나님의 품성과 그분의 율법이 온 우주 앞에 완벽하게 옹호되는 엄숙한 순간입니다. 구원받은 의인들은 감사와 사랑의 눈물로 그분의 발 앞에 멸관을 던지며 자발적으로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파멸을 앞둔 사탄과 그의 악한 천사들, 그리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했던 모든 악인의 무리조차도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과 대쟁투의 전 과정을 목격한 후 넋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과 그리스도의 통치가 지극히 의롭고 참되셨음을
스스로 자백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 우주의 진정한 주님이심을 시인하게 될 것입니다. 반역의 우두머리로부터 마지막 악인에 이르기까지 온 우주의 모든 피조물이 창조주의 절대적인 공의와 사랑 앞에 무릎을 꿇음으로써 대쟁투는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영원히 끝나게 되죠. 여러분, 동쪽 하늘에 나타날 그 재림은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날에 우리는 어느 부활에 참여해야 할까요? 당연히 의인의 부활에, 첫째 부활에 참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은 졸며 잘 때가 아닙니다. 사방에서 영적인 어둠이 짙어올 때 고개를 들어 머지않아 찬란한 빛으로 변할 동쪽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심장에 새기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신부. 교과서 질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에서 11절을 읽어보라. 여기에 어떤 비유가 사용되었으며 왜 그 비유가 사용되었다라고 생각하는가? 이 계시록 21장 9에서 11절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대쟁투가 완전히 끝나고 마침내 구속받은 성도들이 거할 영원한 본향의 찬란한 모습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일곱 대접을 읽어드릴게요. 9절입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전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너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벼곡과 수송같이 맑더라. 이 영광스러운 장면에서 사도 요한은 매우 독특하고도 아름다운 비유적 표현을 목격하죠. 천사는 요한에게 어린 양의 아내 신부를 보여주겠다라고 호언장담한 뒤에 정작 그의 눈앞에 펼쳐 보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세 가지의 의미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어린 양과 영원한 왕국 사이의 언약적 연합입니다. 성경에서 신부는 가장 순결하고 친밀하며 영원한 사랑의 결합을 상징하는 표현이죠. 새 예루살렘 성 자체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국의 수도이자 구속받은 자들의 본향으로서 신부로 지칭된다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손님들이죠. 그러니까 성과 그 성의 시민은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 예루살렘이 어린 양의 아내로 부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영원한 나라가 우주에서 가장 친밀하고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의 언약으로 결합되어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이는 주님이 예비하신 처소가 단순히 황금과 보석으로 지어진 뭔가 차가운 건축물이 아니라 온 우주를 향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이 영원히 박동하는 생명의 처소임을 말해주고 있죠. 두 번째는 음녀 바벨론과의 극명한 영적 대조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거대한 사상적 흐름은 두 도시와 두 여인의 대결 구조로 되어 있죠. 계시록 17장은 음녀 바벨론입니다. 즉 세상의 권력과 정욕에 취해 하나님을 배반하고
영적 간음을 저지른 거짓 종교 체제와 세속적 도성을 상징하죠. 계시록 21장은 신부 새 예루살렘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남편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정결함을 지켜낸 남은 무리와 하늘의 거룩한 도성을 상징합니다. 하나님께서 종말의 완성 단계에서 새 예루살렘을 신부로 소개하는 이유는 세상의 온갖 유혹과 사탄의 기만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마침내 영적 침례의 온전한 정결함을 회복한 진정한 교회의 최종적 승리를 온 우주 앞에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음료의 더러운 포도주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게 예비된 신부의 아름다움이 마침내 온 우주에 가시화되는 순간인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과 품성의 투명한 반사입니다. 11절은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고 진술합니다. 여기에 사용된 보석의 비유들은 단순한 사치나 화려함을 뽐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 투명함은 하나님의 품성의 완벽한 투영을 의미하죠. 즉, 과거 사탄은 대쟁투를 일으켜서 하나님의 품성이 독재적이며 그분의 율법은 지킬 수 없는 거라고 우주에 참소했습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릴 때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은 어떠한 죄의 흔적이나 왜곡도 없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공의의 영광을 수정처럼 맑고 투명하게 반사합니다. 그 성에 거하는 구속받은 성도들의 품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성화되어 창조주의 빛을 온 우주에 영원히 방출하는 흠없는 사람들이 되었음을 이것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요한이 크고 높은 산 위에서 바로 보았던 그 눈부신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혹시 우리 마음을 설레게 만들고 있나요? 그 성은 영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우리의 영원한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끊임없는 유혹, 바벨론의 타락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로 온전히 장사 지내는 영적 침례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머지않아 하늘문이 열리고 영원한 신랑 되신 구주께서 우리를 품에 안으실 그 영광스러운 혼인잔치의 날, 그 찬란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당당히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2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어린 양을 따르라. 교과서 질문입니다. 영원한 세상에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다른 축복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사야 25장 8절, 요한계시록 7장 17절,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읽어보라. 이사야 25장 8절과 계시록 7장 17절, 그리고 계시록 21장 4절은 인류 역사의 거대한 대쟁투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로 막을 내린 후 구속받은 영혼들이 영원한 나라에서 누리게 될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망의 영원한 멸절과 고통의 종식인데요.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온 이후 인류를 가장 잔인하게 괴롭혔던 폭군은 바로 사망과 그로 인한 이별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 이사야와 사도 요한은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 사망의 권세가 완전히 소멸될 것을 선포하죠. 이사야 25장 8절,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눈물을 그 얼굴에서 씻기심에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계시록 21장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 영원한 세상에서는 더 이상 사랑하는 이를 잃고 슬퍼하는 장래 행렬이나 슬픔이 또 비명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류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질병, 통증, 노화, 그리고 영적 무기력증, 이런 모든 고통의 요소들이 다 사라질 겁니다. 죄의 흔적이었던 가시와 엉겅퀴가 사라지듯 우리 삶을 짓누르던 모든 아픔과 눈물의 원인들이 영원히 사라지게 되겠죠. 두 번째는 어린 양과의 친밀한 동행과 생명수의 은혜입니다. 새 땅에서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고귀한 축복은 예수님과 끊어지지 않는 교제를 할 수 있고 그분과 하나로 연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7절입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서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어린 양께서 직접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영원히 솟아나는 생명수 샘물로 인도할 겁니다. 이 장면은 끝없는 성장과 지성의 확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구속받은 자들은 새 땅에서 창조주의 무한한 지혜를 배우며 우주의 신비와 구속의 경륜을 연구하는 기쁨을 누릴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심겨주신 순결한 사랑과 동정심이 온전히 발휘되고 하늘 천사들 그리고 모든 시대의 신실한 성도들과 아무런 장벽 없이 깊고 달콤한 하늘의 교통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수치의 제거와 하나님의 친밀한 위로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오해를 받고 핍박을 당하며 사회적으로 소외되었던 남은 백성들의 모든 억울함과 수치가 우주의 법정에서 완전히 회복될 겁니다. 무엇보다 감동적인 것은 온 우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멀리 보좌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눈에 맺힌 눈물을 그분의 손으로 씻겨 준다는 사실이죠. 이는 대쟁투의 거친 기만과 영적 전투 속에서 성도들이 입었던 마음의 상처와 또는 영적인 트라우마까지 하나님의 섬세하고 자비로운 사랑의 손길로 완벽하게 치유해 주시겠다는 다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은 얼마나 자주 눈물과 고통 그리고 이별의 아픔으로 얼룩지곤 합니까? 죄로 가득 찬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분분투하며 때로는 남모르는 영적 수치와 고독 속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십니까? 그럴 때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십시오. 지금 당하는 잠시의 시련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원한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자아를 온전히 못 박는 신실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6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오라. 교과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30절, 이사야 55장 1-3절,
요한복음 6장 44절을 읽고 우리를 당신에게 오라고 하는 그분의 초대를 주목해 보라. 이 세 성경절은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가장 거룩하고도 다정한 초청의 기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부르시는 이 초청 안에는 구원의 전 과정, 칭의와 성화를 아우르는 깊은 구속사적 신비가 담겨 있습니다. 이 세 본문을 하나의 거대한 은혜의 물줄기로 연결해서 좀 살펴볼까요? 첫 번째, 전적인 은혜의 주도권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을 보면 아버지 이끄시는 권능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정반대의 진리를 선포하죠.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인간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스스로의 의지나 힘으로는 빛이신 주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마음의 영적인 갈급함을 느끼는 첫 그 시작마저도 우리 마음을 끊임없이 두드리고 계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먼저 이끄십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 자아의 죽음을 고백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그 모든 구원의 첫 걸음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신성한 주도권과 은혜의 결과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조건적인 영적 공급을 말하는데요. 이사야 55장 1에서 3절입니다. 돈 없는 자를 향한 초청입니다. 아버지 이끄심을 받아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이 직면하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자격도 요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자비의 모습이죠. 이사야 55장 1에서 3절입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세상은 가치 있는 것을 얻기 위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고 요구하지만 하늘의 의와 영원한 생명은 인간이 지불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나 값비싼 것이기에 오직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무한한 대가를 통해서만 마련되었고 우리에게는 값없는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세상에 썩어질 양식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헛된 만족을 구하던 필요한 인생들을 향해 주님은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영원한 언약 안으로 들어오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값없는 초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시작인 것이죠. 세 번째는 안식과 성화의 연합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보시면 주님의 멍에를 매는 삶이 나오는데요. 값없는 은혜로 주님께 나와 주의 짐을 벗은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진정한 영혼의 안식과 성화의 비결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십니다. 여러분 다 외우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멍에라는 표현에서 구속이나 속박을 떠올리며 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이 멍에는 두 마리의 소가 함께 매도록 고안되어 것입니다. 즉 주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나 혼자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곁에 계신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분이 이끄시는 힘으로 걸어가는 거룩한 동역을 말하고 있죠. 내 자아를 내려놓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품성을 매일의 삶 속에서 배워갈 때 율법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사랑의 은혜가 되며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내적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구원의 초청은 단순히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는 그 칭의를 넘어 주님과 평생 함께 걸으며 그분의 품성을 닮아가는 것, 즉 성화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내 힘으로 외로워지려는 영적 허무감과 세상의 성공을 위해 은을 달아주며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허덕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향해 신음하기 훨씬 전부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사랑의 줄로 우리를 그분의 품으로 이끌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부족함, 영적 파산 상태 부끄러워하지 말고 돈 없이 값 없이 오라는 그분의 십자가의 강가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깁시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곁에서 친히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안식의 길로 인도하실 때 그분의 그 귀한 발자취를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제13과 영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교과 영을 시작했고 마치게 되옵니다. 여러분, 벌써 13과 다 끝났습니다. 오늘 연구 범위 성경 본문 꼭 읽어주시고 여러분 이번 길을 통해서 배웠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가득가득 적용되고 열매를 맺혀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요약해드리면 목표의 시선을 고정하고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분과의 관계를 시작하셨고, 즉 우리와의 관계를 시작하셨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는 동안 사랑과 믿음 안에서 성장하며 오직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리스도의 의만 항상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독과 토요일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벌써 3기입니다. 고린도 전서를 공부할 텐데요. 바울의 고린도 사역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과 영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움을 알고 재림을 고대하면서 살기 원합니다. 마치 이 세상 영을 살 것처럼 세상 일에 모든 힘을 다하는 잘못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달픔이 우리를 삼키고 익숙한 죄악이 마음을 무디게 할 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를 기억하옵소서. 마음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며 오늘의 삶 속에 무엇을 기다리며 사는지를 분명히 분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늘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것과 너무 멀리 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지 염려됩니다. 멀리 간 황량한 밤모섬에서 요한에게 이상을 보여준 것처럼 세상에 거하는 우리 마음에도 하늘의 꿈을 더해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경험하는 한계처럼 이 땅과 함께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을 더 높은 곳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귀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보혈 흘리신 어린 양의 사랑을 크게 찬양하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저기서 오라고 할 때가 있지만
어느새 오라고 하는 일도 없어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초청에 감사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인생을 부르시고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시니 언약의 백성이 되어 온주의 주님만 따르기를 원하오니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